아마 오래전에 예수님의 가족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 요셉 그러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이 새겨진 무덤이 발견되니까 그 무덤이 예수님의 가족의 무덤이라는 그런 해프닝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씨성의 성을 가진 사람의 무덤이 경주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다 왕족의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할 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시하고 주목하고 지켜보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훔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키는 군인들을 향해서 마취총을 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예수님의 가족 무덤이 있다는 그런 말들을 얘기 들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슨 그 당시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가족 무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 집안이 명분 가족이 좀 돼야 어떤 큰 무덤도 만들고 또 가족 무덤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산비탈에 묻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똑같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 사람은 그냥 가서 그 무덤이 있는 곳에다 시체를 던져놓고 또 썩으면 시체를 다시 땅덩이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님이 결코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무슨 깡다구로 무슨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고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을까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구약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수준을 뛰어넘는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백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면 바울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했던 그가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온전히 복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던 것은 부활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자체를 허무는 얘기들을 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다빈치 코드처럼 또 어떤 미디어 돌풍을 일으켜서 그 기독교 신앙의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의 모든 논쟁 가운데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육체의 부활도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된 이혼론적 사상 가운데 교인들을 잘못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속박으로 여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또한 헛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온갖 고초와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부활의 자신의 삶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부활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자의 밥에 로마 군사들의 채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정하고 비박했던 바울이 누구보다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의 죄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신약은 우리의 본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대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몸도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토록 부활이 기독교의 존립을 잡을 만큼 중요한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부활을 공격하고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도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기독교를 단지 아주 도덕적 어떤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윤리적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에 이른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은 그때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하나 되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 안에 사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제자기를 기른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의 정인으로 먼저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첫 새벽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첫 새벽을 기다렸던 여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여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헌신을 결코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함께 올라온 그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바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소망과 기대가 물고기처럼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만한 신앙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서 향품이라 들고 올 만한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루 빨리 가서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어기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무섭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고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는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아닌 주 예수의 시체라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시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본능으로 재림하심을 묘사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호칭이 역시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호칭은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라는 말과 시체란 말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음에 사로잡혀 시체가 되었다면 그분은 결코 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여인들이 찾고 있는 주 예수의 시체였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내는 천사의 선을 위해서 이 부분으로 배경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여인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은근히 노출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좀 더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인데도 그 무덤을 찾아가 돌이 굴러진 열린 무덤에서 지금 주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여인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신앙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준비하고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새벽 여인들처럼 열심과 열정과 애정과 사랑과 정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정임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벽은 이미 밝았습니다. 예비한 향품은 다른 주님의 시신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고 완전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향해서 죽은 종교라고 옛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결코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얘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정성을 따라서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영광 가운데 찬송하고 기뻐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향품을 준비하는 그 정성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활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향품을 준비하는 그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본체를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것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6절과 7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고. 여러분 인자란 말은 그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이 주님이 당하신 그 순환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셨고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본래 당신이 누구였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깨달은 사람들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람 가운데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의 신앙에서 영광 중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셨다는 것이 주님의 순환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불의한 가운데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에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판이 왜 잘못됐는가 7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은혜의 양면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뛰어넘어서 어떤 신자로 사는가를 얘기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역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왜 이길 수 있냐고 얘기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린 것도 항상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왜 부활절을 지키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증거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부활의 신앙의 삶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신앙은 괜찮은가를 한번 성적표를 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처음에는 부활의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빈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를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의 정성과 사랑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는 그 정성을 뛰어넘는 이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그 삶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부활의 사건도 믿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에 왔고 빈 무덤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먼저 알려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전부 드리고 그 말씀 앞에 환희와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삶의 값을 지불하고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장에 함께했던 신앙이며 삶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어떤 박해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조롱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은 빼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 주님 앞에 죽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삶의 현장에 때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무덤의 사건을 보면서 부활의 신앙,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쁨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의 신앙만큼은 좀 가져보자고요. 부활의 신앙은 믿지 못하였지만 주님 앞에 사랑과 열정을 드렸던 것이나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나는 어떤 부활절을 준비했는지, 나는 어떤 부활의 신앙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바울이 했던 빌립보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이 설교로 마칠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고난도 함께하며 죽는 자리까지도 기꺼이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